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쳐다보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기도를 한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긴 시간을 기도하셨는데 그 긴 시간의 기도를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하신 말씀과 사실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할 땐 그 죽음의 공포가 광폭처럼 밀려왔고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예수님이 이겨내고 승리하셨지만 참 얼마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떨었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했는가를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적당이라는 말을 규모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질 수 있는 짐에 적당한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무게가 넘어가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험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 버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참 그래요. 사람들이 열심과 능력이 많은 것 좋아하지만 열심과 능력이 내가 감당할 만큼의 사이즈일 때 사람들은 규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어떨까요? 은혜는 적당히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들으면서 그 은혜에 압도당하고 눌려서 숨도 쉬어지지 않고 혼절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듣기는 욕심을 부려도 되는 마음껏 죄가 안 되는 욕심은 은혜입니다 이랬지만 성경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참 규모라는 건 중요해요. 규모에 맞는 적당히 짐을 지고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사이즈의 일을 하고
적당한 만큼의 몫의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참 편안하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실 때 성경을 보면 그 적당히 선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고 싶은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죠? 적당히 기도하고 싶은데, 금식할 만큼 적당한 사이즈만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헌신 적당히 하고 싶은데, 그래야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야 신비주의에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밀어붙이며 은혜 주시며 혹은 일을 맡길 때 보면 이 적당히 사이즈가 없다는 이야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구한 그 빵이 성경에 보면 어떤 빵인 줄 아시죠? 과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반죽을 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식량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식량을 엘리야가 나에게 가져오래요. 적당히가 아니잖아요. 감당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우리는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나 이렇게 비난하지만 실상은 정황을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보여진 그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지 않니 애굽의 군대의 칼과 창에 맞아 죽게 생긴 절망 끝에 그들은 그냥 서 있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신비로운 식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식량이 떨어질 때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양식을 주겠다고 일정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어요.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줄게, 이 한마디만 했으면 사람들이 원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준비한 식량이 전부 다 떨어지고 젖먹이 아이들은 앵얼거리고 아침밥을 해야 되는 부녀들은 식량이 없어서 막 목구멍 속에서부터 살아야 되는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니, 하루 전에만 얘기하셨어도 얼마나 편안하냔 말이에요. 왜 벼랑 끝까지 간 다음에서야 역사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적당히가 편합니다. 적당히가 편해요. 예전에 금식을 자주 할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근심했습니다. 적당히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금식을 자주 하고 있었더니 나이 먹은 목사님이 제게 충고하기를, 한 목사 70이 넘으면 이빨 다 빠져. 제게 이렇게 충고해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가 편안해요. 암묵적으로 적당히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감당할 만할 때, 내가 좋은 날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냐.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로 더 굳세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부르시고 사명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 이끌어내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3장서부터 4장까지 5번에 걸쳐서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 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난 못하겠는데 왜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생각해도 수민이나 혜민이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제 고3 된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주성이 같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콜링을 받았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헌신을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예상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신학 공부를 가르쳐 30대가 되면서 전도사 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한 40대 되면 야, 저 아이들이 얼마나 빛날까. 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모세가 5번에 걸쳐서 난 아닌데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믿겠습니까?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왜 이제 와서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났죠? 40세 때. 그 혈기 충만하고 자기 동족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서 그 열심 때문에 사람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쓰셨고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서 나를 들어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소위 내게 나타나시지도 않더니 이제 80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저 같아도 말이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뜨거웠고 내 민족을 향한 그 열정이 가득할 그 빛나는 시절에는 왜 하나님 안 쓰십니까? 80의 노인이 쉬운 나이냐고요. 어느 날 여기 80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김영화 권사님. 어느 날 목사님, 하나님이 지난번에 나타나셔서 저로 하여금 사우디에 선교사로 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다가 혼절하게 생겼어요. 응? 상상이 되잖아요. 왜 이 나이에? 왜 이때에? 우리는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그 적당함의 선과 맞지 않는 거예요. 좀 내 나이 좋을 때 쓰시고 돈도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를 향해 손들고 헌신을 시작했고 세상에서 좀 지위도 있고 빛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다 쓰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이는 먹고 걸을 때마다 어우적거리는 소리가 나고 언제 죽어도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믿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적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맡으면 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아, 저 사람이 할만해.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말이야, 참 우리 교회 사이즈하고 맞으시는 분이야.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새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섬에서 노인네 10명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던 50대 후반이 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하겠습니다. 이러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하시겠어요. 그 새 일이 나오겠어요? 예? 목사님이 와가지고 30년 동안 시골교회 섬마을교회 하면서 고기나 잡고 배나 타고 그저 텃밭을 가꾸던 이야기나 하다가 말지 않을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격이. 내가 왕자였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권력도 좀 있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모이라고 하면 내 지위 때문에 사람들도 모이고, 내가 말하면 권위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권위가 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모래바람 속에 이제 애굽의 고급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인맥도 다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세란 도망자로 기억되고 있는 난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게 모세 한 사람의 케이스라면 이걸 가리켜 모세 케이스라고 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적당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모세만의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사였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지 아시죠? 장소가 어디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콜링합니다. 이게 장소예요. 그럼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놀랍게 그가 스데반 7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무리에 가담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가 그들을 칼과 몽둥이로 두드러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을 하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달려가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를 콜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빛의 장면만 보니까 참 감격스럽지만, 여러분,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참 아쉽다예요. 왜 이때 부르셨지? 사도 바울을 점찍어 쓰면 그가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교회를 허물기 전에 교회 한 다리만 걸치면 사도 바울에게 두드려 맞은 사람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몇 달이 걸치면 스데반의 형제들, 스데반의 남편, 아니 스데반의 가족들이 얽혀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를 홀갑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된 다음에 그때 사도 바울을 부르시냔 말이에요. 전과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불렀잖아요. 평생토록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배당 한쪽에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팔짱을 끼고,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힘들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담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쫙 누워가지고 있다가 고개를 숙일 때는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지루하면 물 먹겠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사람만 서너 명 있어도 저는 설교를 할 때 정신이 흥황해져요. 없어져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예배인가?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스데반의 형제와 그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네가 뭔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냐고 사람들의 판단을 들었어요.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눈먼 장인이어서 그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자격 없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내방치해 뒀다가 애굽의 언어와 학식을 다 잊어버리고 난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 부르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지팡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열렸고,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 지팡이를 가리켜 땅을 치니까 모래바람이 불어오며 세상에 흑암이 찾아오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며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신령해 보였어요. BC 800년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유럽의 교회 가면 성상 앞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그렇게 되고 싶어요. 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 명함 하나 내밀면 존중받는 사람, 어디서든지 들어가면 사람들이 쫙 일어나서 맞아주는 사람, 사람들이 모이면 지갑 꺼내가지고 언제나 가득 청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하기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망가뜨리고 초라하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고 스스로 내가 이제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있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빛나는 지팡이, 신비한 지팡이, 능력 있는 지팡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이 가득한데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내 욕심인데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사라지고 나면 주를 위하여서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하덕규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CCM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심정을 고백하기, 그리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가수 조성모 씨를 불러서 곡을 부르게 했어요. 나중에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었다지만 그 노래가 가시나무 새입니다. 그 핵심 가사가 뭔 줄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우리 그래서 안 잡혀요. 내 안에 너무 내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빛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덤으로 나도 존중받고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쓰여지고,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열정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방치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써야 했던 사도 바울이 바닥에 내려가고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야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열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자 말이에요.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서라는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반석을 가서 치라고 했더니 자기 욕심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 일을 하랴라고 반석을 두세 번 두드린 모세의 그 과격한 욕심과 성정 하나도 하나님이 체크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가 식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의 기도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열정과 욕망이 내려지기까지 40년이 걸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전과자가 되고 한 달이 걸치면 교회 안에 비난과 원망 들을 만한 끊임없는 자격 시비를 받으며 초라하고 초라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열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이라고 말하지 말자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아직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가 세워지는 곳에 서고 그가 입에 담는 말을 말하고 그가 맡긴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자리에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파송자처럼 서 있고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그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특별해서도 아니라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실력과 능력이 적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이 적으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덜 잡혀 있는 겁니다. 덜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식으면 우리가 주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가득 찬 나라, 하나님 앞에 씨름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쥔 지팡이처럼 주의 손에 잡히고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